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네? KTX? KDX?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안 들립니다. 비행기? 네, 답을 알고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그 영국 회사에서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네, 뭐 에든버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리를 찾아보니까 기차로 한 6시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가장 많은 답은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 다른 답도 있습니다. 뭐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빠르다. 아니면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게 빠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1등은 뭘까요?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답이 1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먼 길을 가든지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원래 아버지 야곱 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곱을 좋아할 리가 없죠. 가뜩이나 미운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미운데 그런 꿈을 꾸면서 막 화를 도발하는 겁니다. 얘를 죽여야겠구나,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크면서 형이나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적 없었냐? 네, 그렇게 미운 적 없었냐? 근데 의외로요,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본 사람 있냐? 실제로 죽여본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얼마나 싫었는지요, 실행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죽여야 된다 할 때 큰형 르우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한날 갑자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형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무기력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든지 보디발의 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제수가 되어 감옥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간수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성경은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굳은 일도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진짜 이런 형통을 원하시나?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손해를 당하고, 네,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형통들을 정말 원하셔서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지금 바닥 중에 바닥인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그죠? 꿈꾸는 요셉. 여러분, 근데 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기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꾸는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인생의 바닥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그것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시고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 들어오니까 형통하구나, 우리 집이 형통하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더 많은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형통함을 보고요,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요셉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셔서요, 요셉을 통해서 집안일들이 잘 되고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고. 지금 누가 일을 해요? 요셉이 일을 합니다. 요셉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봅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불어난 재산들은요, 다 보디발이 가져갑니다. 요셉이 받은 건 뭐예요? 더 많은 일을 잘해서 형통했더니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떠올랐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야 되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가 올라가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보디발은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뭐 하지? 요 정도만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집에 모든 것을 맡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일까요? 요셉이 똑똑해서일까요? 요셉이 잘생기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성경은요, 요셉이 뭘 잘했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무언가 뛰어나서 보디발의 집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놀고 있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죠.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주인에게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들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 같은데 학원을 가야 되는지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뭔가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지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들이 충돌할 때마다 얘들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공부를 이제 나 안 해 할까봐.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남도 돕고요, 정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시고,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러한 기적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열심히 예배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하는 곳마다 대박이 나고, 자녀들 막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럴 능력이 없으실까요? 능력이야 뭐 말해 무엇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축복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지만, 요셉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걸 원했을까요?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자유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했겠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자유민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요셉의 외모가 빼어났다 라고 나오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야 외모가 빼어난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가 아름다워 내가 죽을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도덕적인 개념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내 거 가져와 데려와, 이제 내 아내, 내 소유, 그러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을 볼 때마다요 막 눈짓을 보낸 겁니다. 눈으로 시그널을,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뭘 원해요? 동침을 하자, 나와 하룻밤을 지내자. 요셉이 만 30세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만 2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 유혹을 받던 나이대가 한 27?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요, 그 당시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5, 26, 27 정도에 된 나이. 여러분 20대 한창 성적으로 막 유혹을 강하게 느낄 나이 아닙니까? 뭔가 이런 육체적으로 활발할 때 아닙니까? 보디발의 친위대장입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했겠어요? 미모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모의 여성이 혈기왕성한 요셉을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요셉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예요. 뭔가 이 을이 갑에게 잘 보여야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죠. 내가 성적으로 뭐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성공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유혹이 컸을 텐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스타일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연상을 싫어했을까요? 너무 들이대고 너무 들러붙으니까 부담스러워 도망갔을까요?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금 종이지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노예지만, 내가 지금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효과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비상벨, 반사경, 거울, 벽화 이런 시설들은요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지역에는요 강력 범죄가 11% 감소했다는 거죠. 2010년 이후에요 우리나라에 연쇄 살인이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연쇄 살인을 하기 전에 다 잡히는 거예요. CCTV가 하도 많아서. 며칠 전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인데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자기 차를 망가뜨린 것 같다고. 혹시 차에 블랙박스를 좀 볼 수 있냐고. 제가 그 차 배터리가 자꾸 나가가지고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를 켜놓지 않는다, 미안하다, 꼭 범인을 찾기를 바라겠다라고 끊었는데, 여러분 곳곳에 설치된 CCTV뿐만 아니라요 자동차마다도 카메라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카메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K 양심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휴대폰 막 놓고 다니잖아요. 네, 휴대폰 잘 못 갖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CTV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양심이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에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CCTV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여러분 한 번의 유혹은 견딜 수 있어도요 반복적인 유혹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요셉이 대처했냐?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자리를 좋아해. 그 분위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 술자리를 함께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네, 그때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리고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마실까요? SNS에요 자꾸 술 먹고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요. 일 끝나고 먹는 맥주와 한 잔 꿀맛 막 이런 거.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 너는 뭐 목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싶다가도 우리가 목사라도 안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SNS 끊어버리든지 차단을 하든지 네. 그 당시에는 술 먹는 분위기 안에서 내가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내가 안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반복적으로 자극이 오다 보면 뭐예요? 내가 그 죄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다 술을 마셔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안 마시는 사람들만 옆에 있으니까 술 마시는 것이 이거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한번 사역하고 집들이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수육을 한번 삶았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오신 사모님이 수육에는 맥주를 한 캔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맥주를 넣으면 이 수육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얼마나 맛있어질지. 그래서 슈퍼에 맥주를 사러 갔죠.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혹시 누가 볼까봐. 전도사님 맥주 사가던데요. 이럴까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못 사고 차에 와서 저희 집사람을 몰래 보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빨리 사와라. 네. 그리고 맥주를 한 캔 사다가 수육을 끓였는데 여러분, 수육 끓일 때 맥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집안에요 맥주 냄새가 가득 찹니다. 며칠 동안 빠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된장을 푸셔요. 네. 많이 맛있어지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안 넣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요 피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루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과 요셉만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요 나를 잡은 겁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당기면서 동침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에 둘만 있었는데 둘만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할 때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요 붙잡는 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갑니다. 죄를 뿌리치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믿음의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따르고 해피엔딩으로 그래 잘했구나 인정받고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이 더 찾아왔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그랬다. 막 강제로 막 몰라 해서 제가 소리를 지니까는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둡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데요,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창을 던지고 다윗은 도망가고. 근데 도망가는 순간부터 전국에요, 다윗의 현상수배가 내려진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어딘지 제보해라, 밀고 해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유다 지방 남방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이 위쪽까지 올라가서요,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합니다. 이 동네 숨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광야의 수풀로 도망갔다가 더 밑으로 마온 광야로 도망갔다가 마온의 황무지로 도망갔다가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더 이상은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곳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잡히면 이제 사울한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도망자 생활도 끝이구나. 이제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는구나 느껴지는 그 때에 사울에게 전령이 한 명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더라. 여러분, 피할 데가 없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위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사울이 넘어오는 순간 이 지금 다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뭘 봤어요? 넘어오지 못하는 선을 본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어떠한 수를 써도 이 분리의 바위 셀라하마 느곳, 여기를 넘어오지 못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 뭘 봤어요? 다윗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인권이 중요하지만 당시 노예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4,000년이 아니라 400년 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마당새가 주인 마님을 어떻게 하려다가 뭐 걸렸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일이 없었던지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마 멍석에 말려서 매맞아 죽었을 겁니다.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였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보디발이 화가 났음에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이 지금 바닥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는데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요셉이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느껴졌을까요? 느껴졌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지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근데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야, 너 두루 다니면서 욥이란 사람 봤냐? 신실하지 않냐? 믿음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 준 거 뺏으면 치면 욕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들지 말아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재산을 다 했고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사단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치신 걸 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뼈를 치고 그의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지금도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허락하세요.
5절 2장 5절 6절 좀 말씀도 볼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시험을 다시 한번 허락하지만 생명을 허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이 있을까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막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신세까지 떨어져야 되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 시험 와. 시험 해봐. 그래, 고난을 줘봐. 그런데 여기 이상은 안 돼. 이 선 이상은 안 돼. 셀라만 느고 이 바위 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당사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사랑을 받는 종으로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불륜을 즐기다가 보디발한테 걸려서요, 목이 잘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낮아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뭔가 패턴이 반복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옥에 보냈더니요, 요셉을 통해서요, 이 간수장이, 이 감옥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것처럼 감옥에 갔더니요, 간수가 그를 인정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했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죠.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있어도 감옥의 죄수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선수 호날두 아십니까? 네, 모르실까 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호날두가 올해 40이래요. 네. 저희 집 사람도 올해 40이 됐습니다. 만 나이로 37이라 그랬다가 38이라 그랬다가 결국에는 늦춰서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서 40이 됐습니다. 네. 40이 됨을 축하한다.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잘 안 낫는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그래서 원래 40이 넘어가면 그래 하다가 혼날 뻔했는데 호날두가 40이래요. 그런데 정말 자기 관리의 끝판왕입니다. 설탕, 탄산, 알코올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고기, 생선, 야채들만 먹는데요. 한 동료 축구 선수가 호날두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갔어요.
야, 이렇게 연봉 많은 선수는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기대하며 갔더니요,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더랍니다. 이게 뭐냐 그래도 뭐긴 뭐냐, 내가 매일 먹는 거다. 여러분, 일주일에 5일을요 4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한대요. 매일같이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인답니다. 실제 나이는 40인데요 신체 나이가요 28이래요. 놀랍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약해진 겁니다. 재작년에는요 신체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의 30대 내내가요 신체 나이가 20살, 21살, 어떨 때 보면요 다시 더 낮아지더라고요. 22살이 됐다가 다시 20살이 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라는 거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식단을 하고, 여러분 이게 고난일까요? 여러분,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맨날 운동만 해요. 이게 저주일까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당시를 보면요 이게 고난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요 한 부분만 보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시합에서 우승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죄의 유혹을 이겼지만 누몽을 쓰고 감옥에 가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이 애굽의 경호대장이에요.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관리했다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의 흐름은 어떠한지. 가정 총무로서요 그곳에서 행정을 배우고 경제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간수가요 그에게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취향은 뭔지, 바로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 이 애굽의 어떤 지배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단면 하나하나를 보면 종이고 죄수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축복만 받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인생의 바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지만 41장에 가서는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30세는 누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로 삼으라 그러면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46장에 가면요 7년의 흉년 가운데 굶주려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 애굽에 살게 하면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창세기 39장에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억울하고 고민, 힘들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1장, 46장, 더 나아가 50장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상황과 시험들을 이기고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